무더위가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길을 걸을 수 있을 만큼 날씨가 괜찮아졌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여름보다 마음이 느긋해지고 여유를 되찾곤 합니다. 화창한 날씨와 적당한 온도, 선선한 바람을 통해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며 주변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지난 시간도 돌아보게 하고 회상도 잠기기도 하고, 그래서 가을 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듯 가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여유롭습니까? 점점 가을이 짧아지면서 가을의 여유를 느낄 틈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을은 수확의 시기입니다. 한철의 농사를 마무리하려면 수확을 해야 되고 또 쌓아두고 팔아야 합니다. 한철의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가을은 여유가 아니라 아물로 변하게 됩니다. 농부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겐 실적의 압박과 연말 준비, 연초 준비 등으로 바쁘게 됩니다. 손해를 본 곳이면 그런 곳일수록 가을이 오더라도 바쁘게 지냅니다. 가을의 이미지는 한가로움, 여유로움, 그런 이미지인데 정작 우리는 이것저것 생활에 지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유가 간절해지고 즐기지 못하는 가을이 더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유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비가 되어서 내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을 때 옵니다. 아무리 일이 많더라도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여유가 생깁니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예상 범위 내에 있어서 해결하기가 수월해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급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여유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다만 이런 상황들만 계속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들도 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여유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 밖에 있는 상황들, 도저히 끝나지 않는 일들,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 현실에 부딪히는 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우리를 보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먹고 마시는 것과 옷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생활하면서 땅의 재물을 쌓으면서 하는 걱정,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고민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대다수의 이유는 경제 활동을 함으로 현실을 살기 위한 수단으로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꿈을 이루는 것도 순수하게 직업을 가지며 느끼는 보람을 위해서라기보단 돈을 비교적 잘 번다는 목표를 가지고 직업을 맞추기도 합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타나는 3가지 직업이 꼭 있습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그리고 건물주라는 꿈이 바로 학생들에게 자주 들려오는 꿈입니다. 결국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이 직업들을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재물을 쌓기 위한 걱정이 학생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심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죄로 타락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창조하였지만 경제수단을 만들지 못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크고 선하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준비하고 돌봐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과 부족함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남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부르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부르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서로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방인을 따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행동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떠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행해야 할까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조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상과 백성이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도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장소로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의 삶과 사명을 다한 후에 승리함으로 가는 천국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국민이 나라 안에서 세워진 정의, 의를 인정하고 그 의에 따라야 합니다. 질서를 그 안에 있는 국민이 따르지 않으면 분열될 것이고 나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보단 내 욕심과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 느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더 힘들어서 차라리 재물을 쌓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랑하시고 아들을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한다는 말이 옆에 있어 함께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어디를 가도 나와 떨어지지 않으며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알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뜻을 이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온전한 뜻을 이뤄가는 것조차도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가정에서 학생인 자녀들이 한 사람의 몫을 하기 위해 가정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 그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더라도 자녀가 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인간의 부모도 그런데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의 나라, 그의 뜻을 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겠습니까?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걱정은 정말 기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이루어가는 것도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다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했던 모든 걱정, 바쁨은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유를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끝난다면 이걸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먼저 보여달라고 하는 저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주어짐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경험한 사람들이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이것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의심하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여유를 찾을 때입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어렵게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듣는 말씀이 나에게 멀게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분명 말씀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내키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믿고 제사함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이것을 헛짓거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된다고 하고, 상상이라고도 하고, 이야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고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말도 안 되고 이방인들이 보기에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조차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 더 믿고 따르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안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여유를 찾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방인들은 세상을 예상하고 대비합니다. 여유를 찾기 위해 돈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이뤄가며 그 모든 것을 더함을 받고 평안과 여유를 찾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여유를 찾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온전한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세상의 방법으로 대비하며 여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삶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현실과 다른 방법에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함을 믿는 우리가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을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